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10번째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배 때의 여성들의 복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설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머리라는 말은 우두머리나 지배자 같은 의미도 있지만 근원이나 원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11장부터 바울은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예배 때에 어떤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칭찬을 하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예배 때 복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자유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하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자유가 넘쳐서 방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 여러 문제들을 특별히 여성들이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머리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이 머리는 이제 우두머리라는 뜻이지만 또 원천이란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쭉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12절에 가면 남자는 결국 여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설명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전제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머리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었다. 그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이미 7장에서 바울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등성, 그리고 또 자유, 이런 것들이 방종이 되고 특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열광주의자들, 특별히 여성들이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회당들은 남성과 여성들을 분리해서 예배를 드렸고 남성만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방교회에 설교를 하고 또 이방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도 대중기도도 할 수 있었고 또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이 공동체에서는 남성, 여성의 특별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부의
이런 종교 열광주의자, 특히 여성들이 이런 자유를 방종을 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시끄럽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함부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깥에서 저 교회에는 아무런 질서가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하여금 머리에 수건이나 너울을 써라.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들로 하여금 함부로 그런 자유가 되고 또 동등이 방종이 되고 특권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절제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무엇을 쓴다 하는 것은 겸손하게 이 일을 선교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렇지만 질서가 필요하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수건을 쓰라고 말합니다. 무슨 연유입니까? 바울이 이런 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설교하면 안 된다, 여성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단지 수건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아주 놀랬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을 수전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배꼽티를 입고 나와가지고 수전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헌금을 이렇게 거두시는 분이 배꼽티를 입고 이렇게 몸이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짧은 바지를 입고 나와서 수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더 놀랬죠. 아니, 목사님의 딸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꼽티를 입고 그렇게 수전할 수 있지, 뭐 더운데 그럴 수 있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닌 곳에서 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참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문화가, 그 문화다 이거죠, 문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배려, 그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가 여성들이 그렇게 막 질서 없게 또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수건을 쓰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때 너무 짧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좀 야하게 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허용되는 것이 힘드니 그런 것들을 배려하라,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배려가 무슨 교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어떤 정죄하고 비난거리가 되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잘 알아야 된다. 근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리가 하나님 다 똑같다.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거스려는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설교하면 안 된다, 여성들은 기도하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을 잘 배려해서 우리가 그 선을 잘 지혜롭게 이렇게 원리를 지켜가면 된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성 동등하다. 교회에서 다 똑같다. 그렇지만 질서가 필요하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자로, 또 멀례자들에게는 멀례자로, 종인 사람에게는 노예로, 또 중인 사람은 중예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서 배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같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려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배려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때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원리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